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함께 가자는 것은 나의 바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일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 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삶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삶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답정너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둘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힘으로 길을 걷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길을 걷는 자이기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뚫고 나아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포기해 버리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주저앉아 포기하고 가던 길을 멈춰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뚫고 나아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다다르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삶의 환난과 곤고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형통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는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완성될 때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실 날을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이기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을 먹고 마실 날이 이를 것임을 기대하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닥쳐올 환난과 곤고할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의지와 바람이 자신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자는 쉽게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지만 반대로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순간을 반드시 맛보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고 버팀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속의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이기고 뚫고 나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기다리는 일 아닙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기보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만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허락하신 곳에 다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1장 4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위기에 처할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위험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기도는 약속한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약속을 이루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했고요. 시므온이 그랬고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리하였으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온 환난과 권고와 시련 앞에 주저앉아 멈춰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는 찬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는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자만이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근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가면 배우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군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군가라는 노래를 가르쳐 줄까요? 그 이유는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그 군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는 겁니다. 버티고 서서 뚫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동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그 힘겨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노래가 노동요이고요.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림을 고백하는 노래가 장송곡입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노래함으로 버거운 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가는 길입니다. 찬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또한 바울과 실라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 함께 엿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로마가 그리고 유대가 사로잡아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환난의 때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나를 주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러 가는 찬송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찬송하는 일입니다. 아니, 나를 죽으러 가는 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이전에 보았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시더니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닫힌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였던 착고가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버렸다가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사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며
오래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해치고 나아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자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만이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해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감람산 그러면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그 산의 이름처럼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푸른 숲처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람산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 이름의 뜻처럼 감람나무가 가득한 그런 숲이 아니라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람산은요, 공동묘지입니다. 무덤들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을 통하여 예루살렘 동문, 황금문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무덤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무덤, 곧 공동묘지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에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는 길은 기도하시는 길임과 동시에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알기에 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과 내가 알고 가는 길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알고 가는 길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면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버거울 겁니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야 할 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사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죽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너머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곤고의 때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죽음 이유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감람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감람산이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감람산에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곳도 어딘 줄 아십니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감람산 비탈에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수많은 죽음들이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귀한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에 상징하는 놀라운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무덤도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의 때를 뚫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그 손 맞잡고 뚫고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죽음의 길이 아닌 곧 부활의 길을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좋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나를 맡겨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